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2월 첫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자의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도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2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세상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는 대로 행동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해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행함이 뒤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희들의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왔습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많지만 어디가 있든지 항상 붙잡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 순서마다 주님 함께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조세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제 8번 시편 14편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불의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게 계시구나.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5장 부르겠습니다. 힘드는 나무 증거하니 배워도 한국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엔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래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엔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해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저희들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귀한 직분도 주셔서 우리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능력의 이 말씀을 날마다 마음속에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참으로 삶의 풍성한 곳으로 날마다 인도함 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세상을 돌아볼 때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오미크론으로 말미암아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36,000명이 넘는 참으로 놀라운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참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애굽에 극심한 질병이 임했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도 그 질병이 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코로나로 이 악한 질병들이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도 임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입혀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교회를 붙잡아 주옵시기 원합니다. 좀 더 부흥하기 원합니다. 성장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열정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생명 걸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치며 헌신하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헌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의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곳에 나와 기도하면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한마디 깨달으면 열마디를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가대로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심히 은혜스럽고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어디가 있든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저 모든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의 시간 순서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소서. 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제2장 17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서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라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오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에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성가대 위에 함께하사 은혜를 충만히 덧입혀 주시옵시고 참으로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 열정을 품고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또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지휘자나 반주자 모든 대원들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시고 항상 은혜가 충만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을 들을 때도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과거에 의정부에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었을 때에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열심히 전도해서 그 율랑녀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는 것은 그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도 율락 행위는 여전히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교회에서 또 열심히 나오니까 세례도 주고 뿐만 아니라 집사 직분도 맡기고 교회 일도 열심히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율락 행위는 업으로 열심히 하고 그렇게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으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죄된 것은 그것을 버리고 거룩한 길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마치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처럼 기독교 행위, 정말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야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불공을 드리는 사람이 그 부처 앞에 가서 이렇게 공을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뭐 사회에서 생활을 하는 것은 또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하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는 실천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를 했으면, 깨달았으면 그 말씀 그대로 살아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이런 말씀이 야고보서의 9절 9절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잘못 읽으면 우리들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이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의 구원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므로 항상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행함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본다면 로마서와 서로 상반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랬고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기 때문에 서로 이 말씀이 배치가 된다, 서로 상반된다, 싸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는 오직 믿음만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칼빈 선생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루터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또 그렇게 신학자들끼리 또 이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행함도 구원의 조건으로 행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구원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러한 행동을 낳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데, 그렇다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이미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활은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 막 그러면서 죄를 행하면서 뭐 율락행위를 행하면서 강도를 행하면서 막 살아가요.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았겠습니까?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 영적으로 지식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구원파죠. 구원파. 구원파들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생활은 아무렇게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안 된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 이단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해 놓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행함이 있을 것이다. 행함이 없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지금 누구한테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보면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에게 전한 겁니다. 흩어진 나그네가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했습니다. 핍박이 임하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정말해서 믿는 유대인들,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제 불신자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야고보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느냐? 예수를 믿는다면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정말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 가지 증거가 많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막 신바람 나게 막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세 종류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첫째로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 17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본인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거짓 믿음입니다. 이런 자들이 초대교회는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교회 와가지고 날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느냐? 구원받은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도 행했어요. 선생 노릇도 했어요. 그런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예요? 법을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은 다 주님에게서 떠나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 이런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주여 주여 이름은 많이 부릅니다. 그러나 행동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정말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믿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습니까? 11조 철저하게 드리지요. 안식일을 생명 걸고 지키지 않았습니까? 선생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가 아무리 많이 했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까? 이것 때문에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행하기 힘들다.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 말씀했는데,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기만 하면 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믿지 않으면서도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믿지 않으면서도 주여 주여 했다는 겁니다. 안 믿고도 주여 주여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헛된 믿음,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헛된 믿음, 이것을 야고보서 2장에 14절에도 말씀하고 17절에도 말씀하고 26절에도 말씀하고 3번씩이나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는 믿음, 이게 바로 죽은 믿음이죠. 기도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의휘력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죽은 믿음, 지식과 말과 행위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못한다는 얘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익이 없는 믿음,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말씀이지요. 유익이 없는 믿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혹시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그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하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바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 행함이 없는 믿음, 이 불완전한 그런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14절에서 말하는 이 구원받지 못하는 죽은 믿음, 온전하지 못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이 어떻게 효력을 낼 수 있겠습니까? 죽어 있는데. 17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어 있는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이게 죽은 거예요. 육체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영혼이 없어요. 그럼 육체만 있죠. 그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리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 뭐 믿음이 좋다 말은 하지만 그러나 행함이 없어요. 죽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비유로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그런데 많이 먹어. 왜 그렇게 안 먹냐? 추운데 뜨뜻한 데 가서 있어라.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 떼지. 우리는 이런 사람을 잘 모를지도 모릅니다. 어저께도 TV에 보니까 동행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정말 기름이 없어서, 가스가 없어서 막 추위에 벌벌 떨고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대단히 많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못 보니까 없는 줄 알지만 많이 있어요.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선한 행위를 하면 구원을 받느냐? 그렇게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행위를 한다고 그렇게 한 것이냐? 그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너무나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작은 선한 이런 저절로 행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가 출생이 됐다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아이가 출생이 됐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딱 보면 막 움직여요. 막 팔고 울기도 하고 막 그러고 또 젖을 먹고 자꾸 그러면은 성장하고, 이건 살아있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성장이 전혀 없고 활동이 멈추었다면 그것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받아서 중생한 자가 됐다면 살았다는 건데, 그 산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성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죽은 믿음은 지식적인 것만 가지고 있지 전혀 행동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참 잘하지만 행동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압선이 흐르게 되면 그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고압은 3000볼트에서 2만 볼트, 3만 볼트 이런 것이 전기선이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거기에 감전돼서 죽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거기에 탁 닿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무니이다. 막대기예요, 그 사람은. 몸에 전류가 안 흐른다. 죽은 사람이죠. 그건 막대기입니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그런 전류가 흐르는데 닿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폭발이 되든지 난리가 나버리게 된다는 거지요. 복음이 뭡니까? 다이너마이트라고 얘기했어요. 폭발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들의 속에 들어오면 이 폭발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다. 그건 아닌 겁니다. 변화가 없다면은 그것은 바로 중생을 받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시간적으로 아직까지도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는 그런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행위가 하나도 안 바뀐다. 그럴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 직업이 어부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부터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장 다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직장을 버려야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죠. 직장 안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삭개오가 예수를 믿었어요.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재산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재산 다 나누어 줘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잘못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생활이 그렇게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사람 만나기가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막 폭발하는 이런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런 힘이 막 생기는 겁니다. 부끄러운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베드로의 장모라든지 병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고침받고 난 이후에 다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귀신의 믿음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믿는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아니 귀신이 어떻게 믿습니까? 아마 깜짝 놀랄 사람들이 많습니다. 충격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귀신들도 믿고 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요,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다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것을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몰랐는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정확하게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임도 알아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 나 딱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했다 말씀합니다. 그럼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럼 돼지떼로 들어가라. 그래서 돼지떼가 막 2,000마리가 그냥 다 바다에 못살아서 죽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귀신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에 벌벌 떱니다. 혹시나 이 지옥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할까봐 그 말씀의 권세에 막 벌벌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귀신들도 믿고
떠느리라. 엄청나게 떨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도 알고 믿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요즘에 시시한 신학자들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신학자들도 무신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많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도 부인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대단히 많은데, 귀신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도 알고 믿고 있어요. 이런 신학자들도 훨씬 낫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 보면 바울을 만난 이 귀신 들려 점치는 그런 여인도 뭐라 그럽니까? 바울의 신분을 바로 압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바울이라는 것을 벌써 딱 알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귀신같이 알죠. 귀신이니까.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귀신처럼 알아요. 너무 잘 안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적으로 잘 알지만 그러나 행동이 없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잘 알지만 그러나 전혀 행동이 없어요. 그리고 믿고 떠느니라. 믿고 떤다는 것은 왜 떱니까?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공포의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막 벌벌 떱니다. 지옥에 들어가라. 그 말 하실까 봐 막 벌벌 떨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아무도 안 떨어. 그러니까 이 귀신은요, 이 감정적으로도 막 굉장히 막 벌벌 떨고 하는 이런 감정이 있어요.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식도 있고 막 감정적으로 막 또 기도하면서 울기도 하고 막 통곡하기도 하고, 그럼 참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믿음이 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들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잘 아는 사람, 구원의 도리도 잘 알아요. 그러나 믿지는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요즘에는 누가 그렇습니까? 전번에 TV를 보니까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영어로 가르친대요. 성경을 영어로 가르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참 은혜 받고 하는데 본인은 안 믿어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성경을 얼마나 원어를 막 줄줄 다 이렇게 외운다는 거죠. 그 정도로 알지만 그러나 본인은 안 믿어.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그 동방 박사들이 올 때에 그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물으니까 그 왕궁에서 왕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헤로드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한테 물었어요.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는, 성경도 안 찾아보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가.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다 외우는 바리새인들이, 화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그랬습니까? 행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받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지식만 많이 알면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 이게 잘못된 겁니다. 구원파 잘못된 겁니다. 아는 것으로 구원받았다. 아닌 겁니다. 도를 깨달아서 도통해서 신의 경지에 이르러서 구원받습니까?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가 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단지 우리는 믿음으로만 사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러나 믿고 나면 너무 감사해서, 너무 은혜가 넘쳐서 내 생활이 저절로 변화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지정의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정적으로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지, 지식적으로 알고 정적으로 막 그렇게 떠들지만 그러나 의지적으로 전혀 변화가 없다.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죽은 믿음, 귀신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그친다면 귀신의 믿음인데, 행하지 않는다면 아예 그것은 죽은 믿음인데, 이제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이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온전하게,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건 온전한 믿음이죠. 온전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선행과 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멸망된 지옥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구원시켜 주시고 선택해서 구원시켜 주셨다면 그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당연히 이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타나야 돼요. 왜?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그 아이는요, 사랑을 베풀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타내지를 아니하고 말로만 형제를 사랑한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원수가 있으면 안 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그의 삶은 세상적인 것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지 한번 자신의 믿음을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자신만을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깨닫지 못한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헛하는 사람이라. 헛하는 사람아 그래서 이 헛하나다 이게 뭡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란 얘기죠. 어리석은 사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믿음은 바로 어리석은 믿음이고 쓸데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온전한 믿음을 말씀하면서 두 사람을 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기생 라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극과 극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고 기생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은 남자고 라합은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은 경건한 사람이고 기생 라합은 기생이 창녀입니다. 죄 많은 창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지만 라합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똑같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믿음이라고 합니까? 행함이 있었다는 것인데 어떤 행함을 말씀하는 것인지 아브라함을 먼저 보겠습니다. 21절이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말씀했어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랬을 때 하나님 이것만은 내가 죽어도 못해요. 그렇다면 아마 행함이 안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그렇게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마 생명을 죽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실천했어요.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면서 실천을 했어요. 그 행함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말로 그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정말로 네가 신실한 믿음을 가졌구나 칭찬하시면서 그 이후에 놀라운 복을 주신 겁니다. 엄청난 희생도 각오하는 행함이 있었다는 거지요.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할 때에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이 왔을 때에 다른 길로 이렇게 나가게 하는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군대가 막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군대가 와서 바로 이 정탐꾼이 어디 있느냐 말을 했을 때에 숨겨놨다가 그를 나중에 살려줬어요. 이런 행함이 있었다는 거지요. 만약에 기생 라합에게 믿음은 있었지만 이런 행함이 없었다면 과연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저 정탐꾼 여기 내 요 뒤에 숨겨놨습니다. 그러면서 군대에게 이렇게 딱 해줬더라면 그 정탐꾼은 붙잡혀서 갔을 것이고 기생 라합이 구원 받았겠습니까? 못 받지요.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못 받았다는 겁니다. 생명을 거는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이것은 나라의 큰 반역인데 생명을 거는 이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는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있다면 우리들은 모든 은행 심사가 거룩한 두려움으로 나타나야 되고 행동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알고만 있고 그냥 믿기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야고보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지 그대로 인정하는지, 그렇다면 알고 인정한 대로 현실에서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로 죄를 떠나고 있는지, 만약에 못 떠났다면, 정말 죄를 짓고 왔다면 통회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가슴 아픈 그런 깊은 자책이 있고 또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에 생각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어요. 그 믿음의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된 구원자는,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세상에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냥 두시질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자꾸만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권해서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성령님이 강권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힘들기 때문에 맨날 매 맞아야 되고 복음 전하면 매 맞아야 되고 감옥 속에 들어가야 되고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세상의 욕망대로 살고 그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권만 가졌다 해도 자부심을 가지고 좀 다르게 살아가는데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얼마나 더 다르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니까 요즘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보다 더 악한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다면 뭐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교회가 진정으로 구원 얻은 자들의 모임이라면 더 이상 무기력해지지 않을 겁니다. 숫자가 많이 모인다 적게 모인다 상관없어요. 내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믿기는 믿지만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긴 하지만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는 그 고백에만 불과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마가복음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전혀 행동이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라면 반드시 살아있는 증거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입은 자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이라면 우리 형제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비유 아니겠습니까? 1만 달란트를 내가 용서함 받았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그거 안 갚는다고 목을 조르고 갚을 때까지 이렇게 목을 조른다면 용서를 받았지만 다시 그를 감옥에 가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오늘날 막 계산할 수 없는 진짜 몇 천억 정도, 몇 천조 되는 그 정도 많은 돈을 우리가 탕감 받았는데 겨우 10,000원짜리 하나 이거 안 갚는다고 막 그를 목을 잡고 난리를 피운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공짜로 나에게 100억이 생겼다. 그러면 저절로 아마 막 나눠줄 거예요. 하나도 안 나눠줍니까? 공짜로 내가 100억을 받았어요. 공짜로. 그런데 누가 나에게 많은 외상이죠. 그거 안 갚는다고 가서 막 목을 조르고 난리를 피우겠습니까? 그건 너 가져. 얼마든지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에
그거 동생한테 안 뺏기려고 막 끝까지 가지고 막 그냥 막 그럽니다. 동생이 막 떼를 쓰고 막 울어요. 그래도 안 줘. 근데 훨씬 더 좋은 장난감을 형에게 줘보세요. 이거 뭐 그냥 줍니다, 그냥. 그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와 같이 엄청난 것을 탕감을 받았는데 왜 용서를 못 해주느냐. 얼마든지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행위가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죽은 믿음. 두 번째, 귀신의 믿음. 세 번째,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순종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을 귀신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죽은 믿음이나 귀신의 믿음은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한마디라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잘 순종해서 정말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런 믿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도 복을 받고 우리 이웃도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죽은 믿음이 되지 말고 귀신의 믿음도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한 살아있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부부끼리도 사랑하고 가정 식구들끼리도 더욱 사랑이 넘치는 이런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불신자들보다도 훨씬 더 사랑이 넘치고 훨씬 더 은혜가 넘치는 이러한 우리들의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행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세상은 참으로 어려운 세대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는 발걸음들마다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섭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않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과 주정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저희들 온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이와 같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11조 드리는 이 손길 위에 우리 주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며 참으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는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줄 전혀 구워받지 않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9로 살아도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11조가 점점 늘어나는 그와 같은 복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 지켜주시옵시고 감사 조건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시고 참으로 저들 가고는 모든 발걸음 위에 좋은 역사들의 힘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절 틈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주정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드리는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가정 위에 식탁이 풍요롭게 하시고 모든 식구들마다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지단이 언제나 물질의 풍족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왕성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이 또 연장이 됐습니다. 어제 그제 보니까 3만 6천 몇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막 갑자기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사람 많은 곳에는 되도록이면 안 가는 것이 대단히 좋겠습니다. 마스크도 꼭 쓰시고 손 소독도 좀 잘 하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2월 셋째 주까지 식사를 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참 대단히 또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마스크만 잘 써도 사실 감기 잘 안 걸립니다. 두꺼운 마스크를 잘 쓰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기 걸리면 또 오해를 많이 해요.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서 또 상대를 안 하니까 감기 걸리면 좌우지간 안 되겠습니다. 감기나 코로나나 좌우지간 걸리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결석자들과 이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결석자들에게 꼭 전화를 한마디씩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자리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참자로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복 받으세요. 서로 축복하시고 주중에도 서로 전화하시면서 안부도 묻고 그렇게 하시면 더욱더 사이가 돈독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온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모여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이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토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